2023년 9월 10일 살린교회가 37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314장입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언젠가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정점이 올 것입니다.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큰 글자를 한 절, 맨 끝에 것을 다 같이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침묵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수정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가 326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임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주 섬세하게 다 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도 안 계신 곳이 없었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연약할 때도 우리가 마음이 아파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미치도록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먼저 선택받은 자들로서 주변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외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거운 마음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서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직한 예배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맹세하고 끝까지 희망을 품고 지치지 않는 가운데 돌진하는 우리의 살리는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지요. 때로는 공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갖고 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각 개인사마다 간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에 숨어서 피난처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분주하고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 다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웠던 모든 것을, 막혀있던 모든 담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상처투성인 우리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보고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한마음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내가 불을 붙이고 내가 더 이 우선순위로 아버지 앞에 헌신한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살리는 게 모든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육체가 연약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이 있을지어다.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고 공고했던 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임재할지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강건하게 새롭게 태어나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는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물 위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무조선 타고 속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몰아올라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네, 김동훈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건 눈물이 절로 흐릅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무 도움 없는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지난 젊은 날을 돌아볼 때 방황과 절망과 삶에 대한 무의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나이는 먹어봤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웃을 멀리하며 내 자신을 또한 자책하며 분노하며 아파하며 서글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심겨지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도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무엇을 바라봐도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서글픔과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던 것을 우리 각자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도망이 되시고 참다운 우리의 인생의 도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자를 기억합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그녀의 그 공허 속에서 허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여인에게 아무도 그녀를 돌보시지 않고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 갖지 아니할 때 주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의 첫 남편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첫 남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의 마음을 추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가 동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서로를 더 안아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너무도 부족합니다. 너무도 연약합니다. 너무도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에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장신덕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함께 지켜보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수많은 유튜버 시청자들에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너무도 좋으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은 구약 성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이 옆에 분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고요. 예, 김동훈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좀 찾아주십시오. 예. 예. 구약성경 1153페이지. 예. 구약성경입니다. 예. 예. 위에 보면 1153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김동훈 집사님, 장신혜 집사님 것도 좀 장신혜 집사님 좀 찾아주십시오. 예. 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으려고 하니까, 예. 다 찾으셨죠? 예.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크게 같이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함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변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주변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꿈이 좌절됐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원래 에스겔은 그 집안 대대로 아버지 부시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 경로를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매일 들어가서 20세 때부터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는 계속 성전을 들락달락 하면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견습생. 그런데 그렇게 5년을 배워가던 중에 전쟁이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꿈이 좌절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잡혀와서 여호와긴이라는 왕과 함께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꿈을 키웠던 사람인데 그 제사장이 못 되고 그 꿈이 좌절되고 자기는 지금 현재 환경이 척박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타국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목적을 잘 설정해 놓고 가다가 평온한 가운데 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잡혀가서 타국에 있다면, 그것도 난 신분 이런 거 계급장 다 떼고 노예로 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짜 죽고 싶은 마음, 그게 정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5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멘붕이 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했던 뭐 사업체나 가정이나 뭐 꿈을 키워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멘붕이 온다. 그럼 그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5년 동안 에스겔 선지자를 그냥 가만히 방치해 뒀습니다. 그럼 왜 방치해 뒀는가? 그 5년 동안 하나님이 부른다라고 하실 때는 그 안에 막 에스겔의 그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 신에게 지는 겁니까? 그 불사신이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왜 세상의 만방에 유일하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유일신이 왜 말도 안 되는 신에게 지는 겁니까? 이런 불신이 엄청 팽배했거든요. 그럼 그 에스겔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에스겔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 노예로 와 있습니까? 난 누구고 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5년 동안 계속 질문인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죽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방바닥에 뚝 붙어 있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30년 4월 5일 날 부릅니다. 에스겔아 일어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냐?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부릅니다. 북방에서 방바닥에 쩍 붙어서 땅바닥에 쩍 붙어서 아무 힘도 없이 눈만 말뚱말뚱 뜨고 있는데 에스겔 눈에 저 북방에서 구름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구름 안에 바박 불꽃이 튑니다. 뭐지? 자세히 보니 불꽃이 튀는데 사람 얼굴, 또 측면으로 보니 사자 얼굴, 또 틀어서 보니까 뒤통수는 송아지 얼굴, 또 틀어서 보니까 한 면은 독수리 얼굴. 그러니까 한 사람이 4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4명의 사람이 파박 튀는 불꽃 가운데서 날개로 창공에 어떤 덮은 그런 데에 맞닿아 있는 모습으로 막 날개짓 하면서 옵니다. 그 에스겔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발은 황동구리와 아주 단련된 황동구리처럼 엄청 단련되어 있는 그 뜻은 뭐냐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관절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절이 있으면 그 관절에 무리가 가듯이 그런 게 있는데 관절 없이 딱 서 있는 모습의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팍 튀면서 오는 그것이 여호와가 그들의 영을 부리고 있더라. 그 4개의 영을. 그러니까 마치 그 4개의 영은 뭐냐? 사방 어디든 하나님이 동쪽을 쳐라 하면 동쪽을 그냥 가서 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돼 있는 그냥 뭐 좌우로 꺾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진해 버려서 나가는데 그 힘이 어마무시한 마물의 영장이었던 사람, 그리고 사자의 왕인 존엄성을 상징하고 있는 존엄, 그리고 힘의 상징 송아지, 그리고 그 조류의 큰 위험을 갖고 있는 독수리, 모든 것을 인류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총 집합체를 하나님이 부리면서 파박 튀는 가운데 꿈이 상실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널브러져 있던 에스겔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 게라, 에스겔아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일어날 힘이 없어서 목소리는 듣지만 못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 심했던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일으킵니까? 에스겔아 일어나라 했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킨다. 이게 에스겔 3장 전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7일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7일 후에 뭡니까? 에스겔을 일으킨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웬만하면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내 얘기의 영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움직여버릴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실제 살아있구나를 그 방바닥에 붙어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나라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지만 힘이 없는데 힘을 넣어서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없었던 자를 여호와의 힘으로 일으켰던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은 오늘 현대인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명령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제7일 후에. 제7일 후에. 제7일 후에. 어디서 제7일 후에 했냐? 델아빔이라는 곳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확 일어났다가 홍수가 싹 지나고 나면 그 잔해물이 거기 언덕에 다 쌓이겠죠. 폐허가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폐허가 돼 있는 곳, 그 델아빔에 에스겔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아무것도 없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곳에 하나님이 힘을 넣어주고 너 제사장 되려고 했니? 아니야. 제사장과 그때 당시에 앙숙이었던 선지자가 돼야 돼. 난 선지자를 되게 싫어했는데 선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관계는 그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 선지자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외치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못 드린 제사장들 탓입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럼 제사장 입장에서는 우린 제사를 잘 드리는데 선지자들이 백성을 잘못 이끄는 거 아닙니까? 맨날 당파 싸움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 견습생이었던 에스겔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증오의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선지자 되라. 그것도 언제입니까? 30세면 제사장 될 것인데 30세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4월 5일 날 넌 제사장 아니라 선지자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꿈이 한순간에 뒤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교훈이 있습니다. 제사장 편에서 넌 제사장에 대해서 잘 알지 않니 에스겔아? 제사장의 선지자 편에서 제사장을 날카롭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줘라. 또한 너는 선지자 입장에 서지 않느냐? 제사장 출신인데 그렇다면 선지자로서 그들과 별개로 정말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면서 정확하게 외쳐줘라.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된 자기만의 메시지 전가하지 말고 내가 증거하라는 메시지 정확하게 증거해라. 그게 선지자다움이다. 그런 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럴 때 에스겔이 그 모든 것을 해내게 되는데 두려운 겁니다. 델아빔 앞에 서 있는데 보이는 거는 폐허. 쓰나미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폐허. 다 부서져 있고 이번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다 폐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비 규환인데 거기 앞에 서서 너는 바뀌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외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제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상태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 내나 이웃이나 국가 내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선지자처럼 불렀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한 더 많이 하나님께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양도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그냥 지식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에스겔처럼
정말 이 폐허된 이 텔 아빔 이런 현장에 우리 현대인들이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에스겔에게 명령했듯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주전 597년.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을 더하셔서 거의 주전 한 2600년이라고 보고 2600년 전에 에스겔을 아무 힘도 없고 자기의 인생의 설정은 이거였는데 그리고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건 제사장이었는데 앙숙이었던 선지자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너 선지자처럼 정확하게 외쳐 라고 얘기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라 얘기하느냐?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외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사는 모든 사람은 악인이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끄럽게 정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제단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상에서 절대로 하나님 제단에 불이 꺼지게 하지 마. 그러면 너희는 축복받는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면서 계속 불이 꺼지게 하고 그냥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세상에 이 치마를 향해 막 달려가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외쳤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말하는 겁니다. 주변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는 것은 에스겔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풍부하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일이 다인 것처럼 인생 별거 없어. 돈 벌다가 그냥 돈 가지고 잘 살다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네가 만약에 그를 진짜로 설득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파박파박 치는 불꽃 가운데 모든 영을 부릴 수 있는 그게 그 네 개가 상징하는 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어떤 제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강력했던 어떤 제국도 하나님이 영을 확 넣어서 너 지금 내 말에 순응하지 않는 저 백성을 심판하라. 막대기로 사용할 때 심판의 막대기로 한순간에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막강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냥 말씀이지. 우리에게 그런 책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인생 가운데 살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내일 하면 돼. 모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계속 10년, 20년 변함없이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오늘부터 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삶의 변화를 지금부터 행동하면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교회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네가 악인을 향해서 그들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렇게 멸망으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만약 악인을 설득할 수 없다면 그렇게 외치지 않았던 너희라면 내가 마음이 아픈 그것을 너에게서 핏값을 찾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정에 직장 내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를 찾는다라는 것을 외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게 외침을 이방에서 외쳤다라면 그들은 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에게 외쳤더니 그들이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구나.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은 실제 하나님이 파박파박 튀면서 모든 세상을 움직여서 심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여호와가 예측 불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심판한다 한다 두로야 하면 그들은 무서워요. 그래서 즉시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제발 심판하지 마십시오. 아수르를 심판한다 한다. 요나가 외칠 때 그들은 왕부터 예복을 갖추고요. 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덮어쓰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외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 오늘도 잘못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절시킨다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도 못하는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 그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외쳐야지 어디 죽어있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다 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2600년 전에 이 진리는 오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그대로 왔거든요. 너희들에게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니 제대로 아는 만큼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 갑니다. 어떤 사람 살아있어 하나님 일을 언제나 할 것이야 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행한 건 하나도 없이 생각 속에 살다가 결국 내일 죽었네? 이런 생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부끄럽게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합니다. 20절에서 어제까지 의인으로 살았지만 그 의인이 오늘 불의를 행하고 세상으로 달려갈 때는 그 의인에게 경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 뭡니까?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루에서 먼저 보고 적이 온다라는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자다가 다 망한다.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왜? 너희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왜 세웁니까? 너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금 세상은 거의 잠들어 있습니다. 모든 영적으로 거의 잠들어 있어요. 그럼 그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울 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테니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변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에 청종해서 삶으로 내일부터 외치셔야지. 그걸 이론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바리새인 사람들 보는 데서 엄청 거룩합니다. 그 사람들 거룩하게 따지기는 장목사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그 사람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거룩하게 삽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딱 얘기합니까? 너는 이론가다라는 얘기입니다. 넌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는 면
하는 척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런 삶을 안 살잖아.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사람들을 보면 물잖아.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사람들을 거룩한 척 데려가는데 삶은 못 따라주잖아. 다 죽이잖아. 그거거든요. 장 목사도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쳐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주변을 일깨워야겠구나. 그냥 어떤 사람에게 진실로 설득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설득하려고 하는 바가 어느 정도냐? 그 정도를 희망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윈스턴 처칠이 희망을 주는 연설을 했는데 당시 나치가 공격할 때 영국이 홀로 대항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그 영국 백성을 향해서 희망을 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겁니다. 바다와 대양에서 하늘에서 싸울 겁니다. 자신감과 강인함으로 무장하고 목숨을 다해 영국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해안가에서 상륙지에서 싸울 겁니다. 들판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처칠은 이기는 것보다 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기 없이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나갈 거라는 생각을 담은 연설문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연설문을 들었던 희망이 없었던 독일은 강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영국인 떨었거든요. 그런 떨고 있었던 자들이 이 희망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싸울 겁니다라는 그 연설문을 들었던 영국인의 가슴에 희망이 새겨졌거든요. 어떤 희망입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새겨진 겁니다. 따라서 처칠의 연설은 기본적인 싸움의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설사 우리가 영국이 함락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never 포기하지 않겠다. 이 정신인 겁니다. 그 정신으로 영국인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주변에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의 주변의 장애물, 주변 위나 아래나 타 사이에 봤을 때 엄청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처칠이 말했듯이 never 절대 싸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물러남 없이 하나님의 외침을 강행하겠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외침은 어떤 방바닥에 누워 있었던 에스겔처럼 그들에게 그 외침이 들려올 때 그들에게 희망으로 그게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들어갈 때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좌절과 양립관계로 나란히 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좌절의 쓴맛을 본 당사자만이 간절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라를 뺏긴 사람만이 나라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 간절한 희망은 좌절해 본 자가 희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좌절한 자는 강력한 희망을 품는 그런 동기부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기부여가 어느 날 내가 never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서 나를 계속 뒤를 미는 힘이 될 것이고, 물론 그 앞에서는 절대로 너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희망, 간절하게 내가 뺏겼던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 희망, 그것이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한 명 같이 예배 드리다가 오늘 6명이 같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찬양 소리가 다르고 말씀 있는 소리가 다르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 예배 중심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듯이 이것이 600명, 6,000명, 6만 명, 60만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이즈가 얼마나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 울림이 얼마나 달라질 것 같습니까? 60만, 600만이 하나님 하고 외칠 때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얼마나 거룩하게 지붕이 뚫릴 것, 어느 정도의 함성일지, 어느 정도의 감격일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씨앗이 돼서 에스겔처럼 두려웠던 데라빔에 노아의 홍수가 흩어졌던 그 데라빔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외쳐라. 그것은 현대인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주변이 엉망이 돼 있지만 너는 사업장에서, 너는 가정에서, 너는 직장 내에서, 너는 국가에, 너는 이웃에 네가 자격이 있느냐 그걸 떠나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외쳐라. 하나님이 그 외쳐서 그 너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죽어가던 자들의 생명줄을 던질 것이니 외쳐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변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것이 삶에서 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24시간만 오직 삶의 계획표 안에 넣습니다. 24시간 안에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치유의 과정들을 치열하게 싸우듯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24시간 내에 그런 치열함을 갖는 살림교회 모든 동력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믿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 들으시고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킬 수도 있고 부여했던 자에게 교만하다라면 다시 망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권세로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세상에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강청우 예배장로님, 김동훈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장신혜 집사님, 심경 사모님, 장신홍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귀한 것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의 성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지역 주변에서 새벽 예배를 나와서 아 여기 교회가 있구나 라고 나올 수 있는 교회,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 우리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지나다니면서 저기 살리는 교회 간판이 있구나, 저기 살리는 교회라는 데가 있어 라고 인식되는 교회, 그곳을 사모합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요, 그 성전을 향해서 이 물질이 쌓여가고 그 성전을 얻었을 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상처났던 것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토로하며 처절하게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예비하여 훈련시키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알아진 대로 하나님께 많은 일을 하다 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를 다 설립한 멤버들입니다.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때 이 교회를 설립한 이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것인데, 이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잘 돌보고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는데 마음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마음 다 주시고, 물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가며 영혼을 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큰 일에 동참하는 살리는 게 모든 동역자들 다 되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16장, 복음성가 31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살아 계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변에 외치기를 강력하게 공고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살리는 교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과 능력의 말씀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